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도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습니다. 우리 아기들 막 태어났을 때 생각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기가 또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직장을 옮기고 도시를 옮기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 부분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저희의 주인이시며 저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에 따라 살며 헛된 것에 사로잡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의 유혹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한 회개와 역사가 나타나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승철 형제가 많이 아파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치유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치유의 손으로 각 지체한 사람 한 사람 아픈 곳 상한 곳을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세워진 라이트 처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이 교회를 지키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교회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이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성훈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과 현장이 살아나고 분명한 해답을 얻고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인재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소음을 내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넘기시고 나중에 이 설교와 예배 영상이 다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빠뜨리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캐치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예배하러 와서 이렇게 같이 다니고 하는 것들 너무 막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도가 없어도 약속이 있다면. 이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했어요. 노아의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한다. 일반적인 배는 오니아라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는 특이하게 테바라고 불렀다. 그냥 상자다. 성경에서 테바라는 단어가 쓰인 곳은 딱 두 군데. 어디죠?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 그러니까 그 안에 타면 그 안에 탄 사람은 무력해지는 거죠. 통제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저 물에 뜨는 거대한 네모난 상자가 방주다. 그래서 방주는 불편해요. 방주가 편할 수 있을까? 뭐 안에 이제 좋은 1급 호텔 시설을 갖추면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방주는 불편하다. 시설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통제할 수 없어서 불편하죠. 조종석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렇게 핸들 돌리면 막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멈추고 싶을 때 브레이크 밟으면 멈추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불편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화가 나는 것이 우리 인생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어쩌면 비슷하다.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신기한 것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자동차의 핸들이 고장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뭐 위험하죠. 그런데 기차나 비행기나 크루즈 유람선을 우리가 잘 타고 다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영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비행기 1등석 태워줄게 라고 했는데 저 싫어요. 제가 제 손으로 운전 못하니까 안 탈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잘 돌봐줘야 되겠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전문가인 기장과 훈련된 승무원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완벽한 믿음이 있으면 마음 턱 놓고 즐길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불어와가지고 막 배를 흔들고 죽음의 공포가 덮치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예수님 배 뒤쪽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예수님 참 많이 피곤하셨다. 굉장히 피곤하셨다. 그러나 뭐 어쨌든 제자들이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막 비명을 지르죠. 왜요? 우리 죽게 됐는데 왜 케어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Be silent. 잠잠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바람이 곧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죠. 이때 제자들이 한 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는가? 이걸 다시 바꾸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몰랐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몰랐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바꾸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정말로 제대로 알았다면 폭풍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반만 안 거죠,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아니까, 아니고 제대로 모르니까 폭풍 후 부니까 그냥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시작.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도 공포입니다. 믿음의 윤이 열리면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의 스텝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리드하시는 세상에, 그 인생에 우리가 같이 타고 가니까 가장 안전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The Lord was grieved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 하나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심장을 찢는 고통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다. 2026년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손에 쥔 핸들을 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금씩이라도 놓고 그 놓는 시간들을 좀 늘려보고 놓는 타이밍을 좀 많이 늘려보는 그런 새해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를 보기 전에 우리 전체를 좀 조망하고 갈까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시작. 지도가 찢어진 우리의 현실. 아브라함은 사회적 자살을 한 것인가? 영웅 아브라함의 실체.
지도보다 좋은 약속.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지도가 찢어진 우리의 현실. 아브라함은 사회적 자살을 한 것인가? 영웅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보다 더 좋은 약속이 있다. 첫 번째, 지도가 찢어진 우리의 인생. 지난주에는 배를 움직이는 키가 없었고 오늘은 지도가 없습니다. 뭐 자꾸 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도가 없이 여행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굉장한 길치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부목사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네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냐고. 왜냐하면 제가 똑같은 장소를 여러 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이 좌회전이구나. 좌회전을 해서 들어갔으면 나올 때 우회전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한 5번 정도 틀리니까,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네 일부러 그러는 거냐? 진짜 몰랐어요. 굉장한 질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을 빨리 샀습니다. 돈 주고. 근데 여러분, 처음 가보는 낯선 길인데 지도가 없다, 내비게이션도 없다, 너무 불안하겠죠. 제가 지난 3년간 개척 목회와 투어 가이드의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제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일인데, 여러분 저에게 어떤 게 더 낯설까요? 개척 목회하는 이 목회와 투어 가이드 하는 일 둘 중에 어떤 게 저한테 더 낯설까요? 저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했어요. 투어 가이드가 저한테 훨씬 낯선 일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난생 처음 해보는 이 투어 가이드 일이 한 1, 2년만 지나니까 목회보다 훨씬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투어 가이드 일은 원인과 결과로 설명이 돼요. 인과율이라고 하죠. 캐주얼티라고 하죠. 노력하면 보상이 있고 데이터가 쌓이면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그렇죠? 익숙해집니다. 그죠? 지도가 어느 정도 있어요. 뭐 완전히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목회는 다르더라고요. 개척을 시작하면서 제가 복음을 다시 배웠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익숙해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모를 것 같아요. 지도 없이 여행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 같다. 첫째를 키웠는데 둘째도 비슷한 패턴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둘째 똑같아요? 똑같아도 힘들어요. 근데 너무 달라요. 우리 아까 기도도 해주셨는데, 우리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간 우리 형제님, 세상에 제일 건강하신 분처럼 생각했어요. 제가 항상 보면서. 이게 굉장히 핏하잖아요. 누구보다 건강했고 성실하게 직장과 가정, 교회의 루틴을 잘 지켜오던 형제였는데, 얼마나 아팠으면 응급실까지 이렇게 갔을까. 아마 제 생각에 우리 형제가 갑자기 고통이 찾아와서 응급실로 가는 그때가 인생의 지도가 끊어져 찢겨나가는 것 같은 혼란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대화하다가 속으로 좀 울컥했어요. 수술을 할까 말까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수술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수술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형제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하면, 수술을 하면 한 달 이상 일을 못하니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다행입니다. 그 와중에도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형제를 보며 마음이 아프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가장 아버지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아빠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도 좀 해주시고. 이것이 살아가도 익숙하지 않은 이 이민
자의 삶을 살아가는 3040, 5060, 5060은 저밖에 없나요? 5060 이민자들의 5060 가정들의 현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의 그 지도 없는 인생을 떠났을까?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사회적 자살을 한 것인가? 길을 떠나요? 지도가 없어요.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절인데 막막해요. 첫 번째, 너에게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카톡을 치셨는데 이런 거죠. 일단 짐 싸서 거기서 나와라. 주소는 나중에 내가 카톡으로 찍어줄게. 이런 거죠. 그냥 나오라는 거죠. 낭만적인 여행입니까? 아니잖아요. 뿌리를 뽑아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뉴질랜드 올 때 누구도 아브라함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유학원, 이민업체, 지인들 총동원하고 인터넷 싹 다 뒤지고 정보를 얻어서 어디가 살기 좋은지 치열하게 비교해보고 정착 비용 계산 다 끝내고 그리고 왔어요. 우리에겐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민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만 해도 이상한데 그 다음 세계를 떠나래요. 세계.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다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다 이렇게 달라요. 고향은 뭐냐 하면 경제적 기반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인컴 소스를 버리라. 그러니까 통장의 잔고를 다 비우고 거래처를 다 끊고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라. 둘째, 친척을 떠나라. 옛날에는요,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4,500년 전의 고대에는 법이 없었어요. 경찰이 없었어요. 사회적 안전망이 없었어요. 누가 나를 지켜주냐? 친척이 지켜주는 거예요. 가족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그 유럽에 나오는 그런 어떤 영화들 보면 무슨 패밀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누구의 가문.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보고 그거 떠나래요. 세 번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당시에 항상 나를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해요?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해요. 이게 나의 신분이에요. 정체성이에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같은 이민자들도 한국을 떠나서 여기에 오면 비슷하지 않나. 한국에서는 다 뭐 김부장, 박상무, 이교수 이런 타이틀이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여기 이곳에서 우리는 지금은 여러분들 영어 다 잘하시는데 처음에는 정말 영어도 안 되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즐겨 들어가는 이 IT 동호회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항상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저 이번에 뭐 캐나다 가서 일하게 됐습니다. 외노자 신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국인 노동자. 비자 문제로 가슴 졸이는 그런 이방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민 가방 하나 없이 영주권도 없이 어디서 자야 할지도 모른 채 지도 한 장 없이 광야 한복판에 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가 읽었던 제목처럼 왜 아브라함은 사회적 자살을 한 것인가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사회적 자살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웅 아브라함의 실체.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 내리셨고 아브라함은 또 두 말 없이 떠났을까? 심지어 혼자 나온 것도 아니에요. 가족까지 다 이끌고.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는 굉장히 아름답고 발달한 도시였고요. 너무 아름다워서 주변 사람들 휴양하러 오고 막 그런 도시였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도도 없는 광야로 떠났다. 이렇게만 보면 세상에 대단하다. 아브라함. 우리 아브라함을 대체로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영웅. 그렇게 부르잖아요. 엄청난 희생과 결단과 의지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한마디 딱 듣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정말 멋지게 떠난 그런 영웅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죠. 아브라함은 대단하다. 그의 믿음과 결단력을 본받자.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과감하게 영적으로 투자하면 그럼 나중에 어마어마한 것을 보상받을 거다. 대박이 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아브라함의 실체를 깊이 들어가 보면 여호수아의 증언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같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뭘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겼다. 어느 정도 우상을 섬겼냐 하면 당시 우르 지역에서 꽤 잘 나가는 우상 판매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도와서 우상을 만들어 팔았는데 이게 굉장히 잘 팔려가지고 그걸로 꽤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신을 섬겼냐 하면 달의 신, 난나를 섬겼어요. 달의 신을 섬겼다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뭐 달의 신, 근데 달의 신은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계절과 시차와 그리고 곡식을 언제 심을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달의 신 난나를 섬기면서 뭘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냐 하면 나는 미래를 예측하며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격도 굉장히 의심스럽죠.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잘 아실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 말씀. 자,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아내를 팔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아내를 다른 나라에 팔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겁하죠. 비난받아서 마땅합니다. 지도 없이 하나님을 나오겠다고 한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율법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며 윤리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한 겁쟁이며 언제라도 말을 바꾸는 변덕쟁이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남자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 이런 남자를 선택하셨을까? 우상숭배자, 아내 팔아먹는, 그리고 변덕쟁이. 성경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유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유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잘나서 뽑히지 않았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내가 좀 못나도 버림받지 않는다. 오래전에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여주인공이 남주인공한테 묻습니다. 이런 질문 받으면 이제 남자들이 막 머리가 아픈 거죠. 당신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남자들? 노란 모자를 쓰신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야?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바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유는 없어. 그냥 너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전 최고의 대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서 너를 사랑했다면 그 이유는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 이유가 변하면 나의 사랑도 끝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일까요? 거래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사랑의 모든 이유를 아브라함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에게 찾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쭉 읽어보면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잠깐만 볼까요?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을 될지라.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과정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가 창세기 12장에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네, 우리 원유가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일로 와봐. 또 오라면 또 잘 안 와요, 또. 자, 원유랑 같이, 그 다음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더 좋은 지도를 만난 사람.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갈대 우르라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그렇게 훅 나갈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이유의 이 비밀을 밝혀줘요. 자, 2절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좀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다시 한번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한 번 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아브라함은 결단한 것이 아니고 압도당한 것입니다. 캄캄한 방에서 촛불 하나 켜고 살고 있다가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캄캄한 방에서 촛불 하나 켜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분홍색 촛불 가지고 오면 그게 더 좋아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이 초록색 촛불 가져오면 그게 좀 더 좋아 보이고 조금 더 큰 촛불 가져오면 그게 더 좋아 보이는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가 방에 라이트를 확 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촛불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가 지금까지 평생 쫓아다니던 달의 신 난나가 초라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인생의 지도가 시시한 종이 조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도를 버릴 대단한 용기를 쥐어 짜낸 것이 아니고 지도보다 더 크고 좋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습격하신 거예요. 기습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설득해요.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그의 눈빛이 어땠겠어요? 눈이 막 반짝반짝했겠죠.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아냐. 우리 여성분들 갑자기 어느 날 막 80% 세일하는 그 명품 화장품을 발견했을 때 친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지금 그 밥 먹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빨리 나오라고 지금 그 화장품이 지금 80% 세일을 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가 가족을 설득했고 롯에게도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한 그 진심과 그의 눈에 보이는 그의 모든 태도에서 보이는 그 감격이 전달됐을 때 롯도 인생 전부를 놓고 나왔다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믿을만한가?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21세기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브라함은 다 모르고 떠났어요. 물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속이는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실, 아브라함은 흔들리고 실패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면 우리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얘기를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면 관계가 안 좋으면 뺨을 맞을 수가 있어요. 가난해지셨네요. 잘 됐습니다. 이게 원래 원문에는요, 복이 있나니를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축하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지금 무언가를 여러분이 잃어서, 망해서,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애통해서, 근심이 많아서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이 얘기예요. 뺨 맞겠죠? 그 다음 구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이 얘기죠. 이 얘기가 왜 우리에게 진실로,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옵니까? 바로 전 말씀 볼까요? 심령이 가난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애통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그 엄청난 재산을 다 놓고 나오셨습니까? 지위를 잃었습니까? 안전을 잃었습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밭을 막 갈고 있는데 밭에서 뭐가 나왔어요? 금이 나왔어요. 금이 얼마나 나왔어요? 상상도 못할 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밭은 자기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얼른 다시 이렇게 묻어놓고 밭 주인한테 가서 내가 이 밭 사겠다고. 이게 원래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이 밭 전체가 별로 쓸모없는 밭이라서 한 3,000불 해요. 30,000불 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집에 가가지고 차 팔고 막 컴퓨터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돈 마련해가지고 급히 뛰어가서 그 밭을 사더라. 왜? 보물을 발견해서. 이게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축하해 봅시다. 그렇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옆에 있는 그 남편과 아내에게 한번 축하해 보십시다. 가난하십니까? 시작.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또 뭐 있어요? 피곤하십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이 연필을 다 쏟으셨어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의 지도가 다 찢겨 나가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몸도 꼼짝 못할 정도로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습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직장이 잘 안 구해지십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몸이 아파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가난해졌어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그 모든 결핍과 그 모든 상실과 그 모든 아픔을 사용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천국. 천국은 곧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계신 곳. 우리 주님, 다시 따라서 하시죠. 시작. 우리 주님 계신 곳. 시작. 우리 주님 계신 곳. 그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떠남은 사회적 자살처럼 보였으나 우리는 단호하게 자신 있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비록 우상 숭배자였으나, 너는 비록 아내를 팔아먹는 비겁한 그런 인격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으나, 너의 이름은 아브람.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잖아요. 이게 높이 올라가고 싶은 이름이에요. 높아지고 싶은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너의 이름은 아브람. 인생의 통제권을 손에 쥐고 높아지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으나 나는 너를 이제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 나는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에게 작용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 다음.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길이 막혔습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우리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 오늘도 하고, 여러분 이번 주 내내도 하고, 여러분 평생에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시작. 내가 붙잡고 있던 인생의 지도를 내려놓게 하소서. 저에게도 그런 지도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지도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개척을 할 때 이런 그림을 전혀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어 가이드를 하게 될 줄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될 줄도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 지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통장일 수도 있고 내가 키워내고 싶은 자녀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은 열심히 하잖아요. 맨날 하면서 막 울고 뭐라고 그 찬양 하잖아요. 너의 진짜 아버지 이런 찬양 하잖아요. 가사 뭐예요? 이 가사 뭐죠? 예? 너의 그렇죠. 그 찬양 하잖아요. 여기 서면 잘 생각이 안 나요. 여기서 그 찬양 막 하잖아요. 그래놓고 막 내 방식대로 키우려고 하잖아요. 예. 하나님께 인생의 지도를 내려놓고 비자 문제, 건강, 노후 계획,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시작. 이해하기 전이라도 순종을 미루지 않게 하소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도 만났고 막 압도되고 다 했는데 제가 좀 이게 다 이해돼야 가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못 갔어요. 믿음은 설명이 다 끝나고 다 이해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들은 직후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 말씀을 따라 첫 발걸음을 떼게 하소서. 어떤 발걸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 발걸음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지도를 잠시 내려놓고 아직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발걸음을 떼야 하는 그 첫 발걸음을 주님께 여러분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듣고 계실 거예요. 두려워서 못 떼고 있죠. 계산이 잘 안 나와서 못 떼고 있죠.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야, 내가 이 인컴 소스 다 내려놓으면 어떡해? 이 안전한 이 울타리 떠나면 어떡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과 이런 것들을 떠나면 어떡해? 하나님이 보여준 것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데 어떡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주께서 어떤 희생과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압도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주를 살고 1년을 살고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본토와 가족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같은 지도가 없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안전하게 느끼는, 풍성하게 느끼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아와 사업과 가정과 건강과 미래와 비자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께서 가장 먼저 우리를 아시고 먼저 가시고 다 아시고 채우시고 붙잡으시는 것들을 알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보여줄 땅으로 기꺼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